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 이 일을 가지고 문제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38년 된 병자 치유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흥미로우면서도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드고 가냐, 이건 일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됐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말해 이것은 간접적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네 가지 이유로 들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율법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렇게 증언들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그게 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최소 조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네 명의 목소리, 네 명의 증언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랬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냐.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곧 기사와 이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것을 드러내는 증언이 아니겠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직접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세 번째 증언이고, 네 번째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중요한 중심으로, 거의가 아니라 유일한 중심으로 삼고 있는 소위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보통 사람들이 모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뒤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관용어구처럼, 이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관용어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갑자기 모세가 나타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대표적인 모세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증언이 바로 당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당신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쭉 쓰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됐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은혜로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신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랑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주신 것으로 생명과 심판의 자격, 능력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그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난 아무도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행동의 중요한 원칙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울림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마음을 모아야겠구나.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조금 더 넘어서, 아니 완전히 넘어서 주님의 우선순위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정말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위에 네 가지 증언으로 이야기하신 것 외에도 그분의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행동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신께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 자체가, 그 간절함 자체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드러내는 증언이라고 싶어요. 당신을 향하여 증언하는 네 가지 증언 외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 간절함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기준이야, 내 삶이야,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아들이 맞는가 보다. 이 증언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이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아들이 하는 것과 종이 하는 것은 다르죠. 종은 보통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해요. 억지로 하고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맡은 일만큼의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자신의 가정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능력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하시지 않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왜 나에게만 이런 훈련을 겪게 하는 것일까?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죠. 그냥 대충 잘 되라, 그만큼 하면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죠. 힘들죠. 하지만 그건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그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최선의 것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자녀의 길을, 사랑의 길을 좇아서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을 증언하는 이유 중에 그 네 번째가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증언하지 않았냐? 그게 이루어진 게 예수님 본인, 당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했고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 연구하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너희들 믿기 때문이 아니냐.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서부터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구속사에 많은 흔적들이 있고 그 흔적들이 온통 메시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너희들의 간절한 희망 아니냐.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 발견하게 되는 그 진리는 뭐냐면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이 너희들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고 할 때 그분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같이 붙잡으면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 그 마음,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붙잡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일만이 생명의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일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지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보면 화단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들꽃들, 민들레, 때로는 황개국이라고 하나요? 우리도 황개국도 피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새들이 날라서 거기다 씨를 뿌렸는지 혹은 바람이 그렇게 씨를 날렸는지 교회 옆에도 그 화단, 지금 크게 화단이 있는 여기에도 황개국 몇 개가 이렇게 피어 있기도 하고 꽃이 피어 있기도 하지요. 어느 날 이렇게 저 민들레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민들레 하나 폈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잠깐 언뜻 며칠 지나서 이렇게 보면 사방 도처에다 민들레잖아요. 민들레구나 라고 하고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몇 주 있다가 보면 민들레가 더 많아졌네. 그러다가 다 민들레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생명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스스로 증식하더라고요. 스스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의 DNA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하게 되는 생명력 자체가 놀랍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일, 스스로 생명력이 있게 되는 그 일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주목할 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밝히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기뻐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전도하러 나갔다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기 때문에 간다, 그것도 의미 있고 너무 귀한 섬김이지만, 하지만 본질적인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니까 당신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랑할 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아무리 단순한 거여도 어제 너무 덥고 그러는데 땀이 이렇게 나고 그렇게 더운 힘든 날에도 그냥 그래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전도라도 하자라고 나가서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나가기 전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마음의 변화가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잘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한 영역이 있지만, 다만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생생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과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 싶은 게,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일이 그냥 반복된다, 단순하다, 쉬운 일이다, 혹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은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게 생명이기에 우리가 선포하고 순종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스스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생명과 능력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의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오히려 뿌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열매 거두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심겨지는 모든 영역들, 하루 행동들이 다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두신 놀라운 열매들이 엄청나게 되는 추수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쫓아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